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이 말은 사람이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습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곧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육신을 가진 사람 사이에 아주 특별하고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 중에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청와대의 대통령을 자유롭게 독대하고 청와대를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다면 아마 모두 부러워할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자유롭게 그 최고의 나라의 통치자가 있는 곳을 자유롭게 들어가고 나오고 그를 만나 교제할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오늘 누구를 만났다, 어디 갔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런 사이,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운 사이, 하나님과 그렇게 가깝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복이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사무엘하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점점 강하여 가는 인생을 삽니까? 아니면 점점 기울어지는 인생을 삽니까? 여기 오늘 사울 왕은 당시 왕자에 앉아 왕권을 휘두르는 현직 왕입니다. 날던 새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강한 권세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권세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현직 왕의 칼날을 피하여 맨발로 도망다니는 도망자입니다. 누가 봐도 사울의 집은 점점 강성해지는 집안이고, 누가 봐도 다윗은 생명부지를 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사울의 가문은 점점 기울어가는 지는 해같이 되고 다윗은 점점 그 인생이 뜨는 해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의 가정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무엇 때문에 사울은 점점 망하는 인생이 되고 다윗은 점점 흥하는 인생이 되었을까? 우리도 주위에서 보면 어떤 집은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점점 좋아지는 그런 가정, 그런 사람이 있고, 참 옛날에 저 집은 대단한 집안이었는데 점점 망해가는, 사그러지는 그런 집안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은
점점 흥왕해가는, 왕성해지는, 뜨는 해와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사울의 집은 지는 해가 되고 다윗의 집은 뜨는 해가 되는가? 이유는 무엇인가? 사무엘상 15장 23절과 26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그러니까 사울 왕은 현직 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떠나갔다, 하나님을 멀리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대신 뭐가 왔다? 악령이 그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악령이.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령 곧 사탄 마귀를 가까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뭐 할 것이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시편 73편 27절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령을 가까이하고 사탄을 가까이하는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가고 망하여 갔더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뭐하니라? 감동되니라. 자,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났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영의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에게도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는 그랬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18장 28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나의 목자,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호와는 나의 요새,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이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능력과 찬송과 구원이 되시며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늘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찬송하기를 그런 찬송을 해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사는 법이 있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대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대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예수님이 내 중심에 오소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살겠다는 거죠. 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내가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주님만 가까이 있으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버림을 당하기도 하며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회복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으며 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따라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져야 돼.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말씀하시기를,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인 레위기 25장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며 하나님께서 늘 가까이 계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특별히 모세오경을 관통하는 말씀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겠다, 이 말씀이 곧 선지자들이 전한 심판의 예언이나 회복의 예언을 풀물하고 모든 예언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포로로 붙잡혀가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붙잡고 회복의 소망을 확인하고 했던 말씀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이 피폐해진 백성을 격려하면서 도전했던 말씀이 곧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에레미야서라든가 에스겔서를 여러분 읽어보면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에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으므로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에게 굴복하십시오.
이건 여러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적 심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70년이 되면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돌아올 것입니다.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잊으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자도 그별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무너지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 재건공 공사를 52일 만에 마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수무락 광장에 모여서 신앙 튜닝 운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 이 말씀을 붙잡았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언제 어떤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실까? 언제 어떤 상황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가 하는 거죠. 첫 번째, 야곱의 경우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이 고향 땅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던 길에 해가 떨어지자 지친 몸을 가눌 길이 없어서 그는 한 돌을 지하여 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기를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시면서 야곱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러자 형이 야곱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살겠다고 애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간사하게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와 가까이 있겠다는 약속입니다. 함께 하겠다, 동행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죄짓고 도망가는데 말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가까이 하겠다. 결코 야곱이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도망가는 길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무엇인가 공로가 있고 무엇인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해주시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예쁜 구석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때 동행해 주시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세워야 하나님이 그때 나를 도와주실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공로주의 사상에 찌든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결코 그것이 아니다 이거죠. 결코 어떤 공로나 선행 때문에 한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잘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도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건 내가 알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이게 될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된 거예요. 도저히 내가 회복할 수 없고 다시 재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일어났고 다시 재기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을 떠나고 불신앙적인 삶을 살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하나님께서는 연약에 빠지고 죄 가운데 빠져 지치고 지친 도망자의 길을 걷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면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우리 생각에는 내 이놈, 네가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진노의 채찍을 들고 오셔야 되잖아요. 이건 도덕주의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진노의 채찍을 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줄을 가지고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 사랑의 줄로 야곱을 묶어주십니다. 너 나 떠나지 마라. 너 애삼촌 집으로 도망가지만은 애삼촌 집에 뭐 하겠다? 함께 가겠다. 너 낯선 길 가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가겠다. 네 가까이 있겠다. 너 나 떠나지 마 하고 하나님이 야곱이를 붙들어 주신. 왜 그랬을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출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과 리브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어리지만 나중 태어나오지만 나중 태어난 자가 큰 자가 된다는, 장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그 어떤 선행이나 행위와 관계없이 바로 연약할 때에 좌절하고 무너져 내릴 때도 죄 가운데 빠졌을 때도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곁에서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야곱이를 사랑했어요. 놀라운 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혹 신학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예쁜 자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착하게 선하게 살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선택했다. 예지애정을 부르짖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을 좀 더 읽어보면 그 어렵지 않게 쉽게 그건 해결이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어떻게 여러분 설명하겠어요? 그러면 야곱이가 정말 선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이는 사랑하고 에서는 미운 짓을 할 거기 때문에 에서는 미워했나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가 어떤 착한 일을 했기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그랬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좀 더 읽어보면 그 이후에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여러분 야곱이가 정말 믿음 좋게 살았나요?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집어를 개줍니까? 외삼촌 라반가 무슨 일을 합니까? 속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속 집에서도 계속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여 먹다가 애삼촌 집에 라반 집에 가서도 애삼촌 라반과 속이기 깨버. 그런데 애삼촌에게 못 당합니다. 왜? 원조거든요. 누가? 애삼촌이 원조잖아요. 그래서 몇 번이나 속여요. 성경에 보니까 끝없이 속입니다. 도저히 이 싸움에서 야곱이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야곱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었으면 나 빈털털이 될 뻔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았으면 나 빈털터리가 될 뻔했다. 쏘가가지고 장가도 몇 번 가요? 4번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이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쏘으면 그 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뒤집어주고, 쏘가서 장가를 갔는데 결국 쏘가 장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12지파를 형성합니다. 이건 야곱의 선행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이것을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않는 한은 야곱에게 고난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게 야복강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에 한순간에 되지 않는 거죠.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어찌할 수 없다 손듭니다. 그러나 또 세겜 땅에 와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생각으로 합니다. 그래서 디나 사건, 딸이 세겜의 하몰의 아들과 불행을 겪습니다. 자녀들이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베델에 돌아오게 됩니다. 납작업 부러집니다. 하나님이 그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내가 연약할 때도 함께 해주시고 넘어졌을 때도 함께 해주시고 내가 처참하게 실패했어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내가 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고난을 멈추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면 아버지의 영역을 벗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영역을 벗어난 줄 알았지만 막상 아버지의 영역을 떠나보니까 아버지 영역 안에 있으면 합니다. 막다른 골목에 가니까 누구 생각이 나더라? 아버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어디로 가는 것이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를 떠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바다 끝에 갔더니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더라.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갔더니 거기는 없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지경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고 우리가 불호 불법을 행하고 불신앙의 일을 일삼고 무슨 일에서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아 모든 일이 형통할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고난과 역경 중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면 야 역시 내가 능력이 있어, 실력이 있어, 그래 내가 일이 잘 된 거야 하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잘 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일이 좀 잘못됐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봐. 하나님이 나를 모르지 하시는 것 같아. 아마도 하나님은 나에게서 떠난 것 같아가 아니라 그때에도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의 경우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위대한 업적과 큰 공을 세우고 개선 장군이 되었을 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광야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어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할 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를 때도 이스라엘 백성을 너를 인도해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어떤 업적을 안 세웠어도, 여호수아가 탁월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셨어요. 담대하게 해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점검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가 이 말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었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면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내 곁에 계세요.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담대하고 강하게 하여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그들에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요, 제자란 말은 좁은 의미로 12제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런데 세상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끝나가는 징조가 우리에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 종말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아,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는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함께 계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가까이 나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10대 중후반에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까 이 말씀은 정말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저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고 내 삶을 통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는 너를 버렸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삶은 저주 중에 최고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건 따라 가까이 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이런 꼴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는가? 저 사람이 지금 저 따위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사람에게 복 주고 가까이 하겠는가?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간혹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복받아 살까? 저 따위로 사는데 하고 손가락질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기준과 달라요. 무엇이가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요. 이런 생각은요, 내가 지금 이 꼴인데 저 사람이 저 따인데 하고 하는 생각은요, 큰아들의 생각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큰아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 저 따위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요? 공로주의였어요. 아닙니다. 아버지의 선을 가지고 아버지보다는 둘째 아들이 어떤 공로가 있기에 아버지는 달려가 맞이하고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니옵시다. 무엇 때문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기 때문에 공로가 없지만은, 아버지 나를 다 허비했지만은, 아버지기 때문에 먼저 달려나가 그를 맞아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시간과 공간과 상황과 조건을 불문하고 우리 곁에 항상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상황과 환경을 신앙의 장애물로 만들지 말고,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 삶의 환경과 내 삶의 상황을 신앙의 장애물로 만들지 말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오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 주님은 복을 주시고, 우리 주님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 주님은 위로를 주시고, 우리 주님은 회복을 주시고, 우리 주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세운 공로나 내가 세운 업적 때문에 주님이 나를 가까이 하고 나를 도와주고 내게 은혜를 베푸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에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가까이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상황과 환경 가지고 핑계 삼고 내 환경과 상황을 신앙의 장애물로 만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디딤판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허물이 많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시편 기자의 말씀이 내 입술에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